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가봇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를 이스라엘의 리더, 즉 사사이자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선지자의 위치에서 내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예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사사시대 이후 쭉 이어진 배반과 패역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먼저 간택된 자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서원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던 사무엘, 또한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했던,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자랐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리더로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부분을 보니까 분명히 전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신탁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들 마음대로 전쟁을 나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나스는 또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간 것을 보면 사무엘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약간의 시간의 텀이 있던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실로에 있는 회막에 와서 제사를 드릴 정도의 약간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아마 이 사무엘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사무엘의 말이라는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전쟁과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죽는 것을 통해 엘리의 집안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 7장, 즉 오늘 사건 이후에 20년이 지난 후에야 사무엘이 전면에 드러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엘리의 가족이 가문이 멸망하는 그런 몰락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단지 엘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엘리가 대표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몰락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무려 4천 명이 죽었고요. 또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남자가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있던 실로의 예배 처소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가 않고요. 이후에 빼앗긴 법궤가 돌아와서 실로로 가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도망가면서 찾았던 여호와의 전이 높당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전쟁 때 블레셋이 실로까지 밀고 올라와서 회막까지 파괴했을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한 성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회막이 무너진 것으로서 이제 더 이상 기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도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다라고 불리기에 어려운 상태로 전락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확증이라도 하듯이 사무엘의 성경 저자는 엘리의 손자의 이름을 성경에서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며느리는 이 당시 임신 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녀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몸을 구부렸고 바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쁜 듯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남편의 죽음과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게 된 사실이 슬퍼서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치도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고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어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사람이 빼앗는다라고 해서 빼앗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만지지도 못하고 이동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그 안을 보았다가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빼앗기시기로 작정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엘리의 며느리는 절망감에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영광이 빼앗겼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으므로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하며 울부짖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어야 했을 만큼 큰 이스라엘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엘리와 그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그 예배를 가볍게 업신여겼으며 또 교만함이 그 이유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삶의 신앙의 교훈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묻는 백성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침공했는지 아니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지는 우리가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블레셋은 그 에베네셀 건너편, 에베네셀이고요. 에베네셀 건너편 아벡에 블레셋이 진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네셀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그 에베네셀은 아닙니다. 이 두 지역의 이름이 에베네셀로 꼭 같았지만 다른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지역 모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에베네셀에서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패하였고요. 7장에 기록된 에베네셀에서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승리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오늘 블레셋은 패배했는데 20년 후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던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 승리한 에베네셀에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묻고 안 묻고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 즉 전쟁이라는 사안을 두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이라는 인정된 선지자, 아니면 적어도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였던 엘리에게조차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렸기 때문에 무시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엘리를 무시했다라는 것은 사사시대답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주류였던 그 당시의 시대상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땅 구석에 5성읍으로 이루어진 블레셋을 업신여기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패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던 안 묻던 전력 차이가 이미 상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요,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 그레데라는 섬에 거하던 해적과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들을 침공하며 그 나라의 것을 빼앗고 그것으로 먹고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는데 이 당시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따라서 싸움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대에 대한 정보는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힘들만 과신하여서 무턱대고 전쟁을 시작했고요. 그 결과 4,000명이라는 귀한 군인을 목숨을 잃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를 과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자로 자기를 착각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소위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요. 허세와 허풍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천적을 만나면은 참교육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채찍이었습니다. 이미 이전 사사 삼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굴욕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적이 있었고요. 또 하지만 그들은 삼손의 화력으로 잠시 세력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나갔다가 패배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가 삼손이 죽은 지 40년 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엘리가 죽을 때 그가 사사로 섬긴 지 40년이 된 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느새 몸에 배어버리고 말았고, 삼손이 블레셋에게 입힌 피해에 안주하여서 블레셋에 대한 경계를 약하게 하였고 그 결과 전쟁에서 져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양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심코, 아니 자주자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으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고의는 아닌데 정말 무심코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자연스럽게 무심코 행동할 때가 많이 있고 그 결과 실패와 고난을 맞닥뜨리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결정해서 나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런 징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오히려 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상에서도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항상 주님께 엎짓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관념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참 신비하게도 이 패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전쟁에 패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들의 연약함이나 블레셋의 강함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을 이 장로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보였어야 될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때라도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은 참 신기하게도 올바른 진단을 내려놓고서도 잘못된 처방을 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이런 판단을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또 신기한 것은 이러한 장로들의 생각에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그 말에 동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념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자신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가지고 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이러한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대신에 뭘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고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기계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으로 착각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에만 호소를 하였고요. 결국 그 언약궤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또 참된 믿음의 중심에서 멀어진 자들이 외적인 의식과 형식을 지키는 것에 크게 청렴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생각하기 싫고 내가 노력하기 싫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종교 생활에 나를 던지는 경우가, 그리고 그 종교 생활을 한 것으로 내가 신앙 생활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보전받기 위해 예배 혹은 일상생활에서 종교적인 의식이나 상징을 의지하라는 경향을 우리가 타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따르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효율성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차니즘 때문인지 모든 일을 쉬운 길로만, 즉 쉬운 방법으로만 해결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저 여러분들은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네, 정확한 길,
바른 길을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쉽고 또 부적이나 말 못하는 우상으로 격화시키는 불경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아이성의 전투에서의 실패 이후에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루 종일 바닥에 울며 엎드려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여호수아처럼 매사에 진지하고 마땅히 말씀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시는 인격적인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 아닌 다른 타자들은 대상화시켜서 이용해 먹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러한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했다는 사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여호와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를 그 옛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쳤던 능한 신임을 알고 또 두려움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 즉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들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쟁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싸워보고 죽자라는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침공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블레셋이 침공한 것이었으면은 도망갔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침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서서 방어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으로 어떻게 보면 더 겸비하며 나갔던 블레셋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무려 4만 명이라는 희생이 발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경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묻지 않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배의 피해를 당하게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의 기회를 가져갔던 누구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의 승리는 그들이 강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결정으로서 그분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의 깊은 관계 단절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전면에 드러나기까지 약 20년간 이스라엘은 또 다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이 많으신 그 성품을 자신들의 탁월함으로 착각하고서는 마치 그것이 사실인 줄로 고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보니 우리가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착각하게 되었고, 그 사실에 고무되어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는 블레셋을 침공했다가 혼쭐이 나고 만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거하면서 일반 은총 가운데 얻게 된 세속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좋은 것을 얻고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와 지식으로 얻은 이 땅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블레셋에게 참교육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매사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나는 혹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즉 나에게는 영적인 복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지 내가 조금 잘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복들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한가?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복들, 뭐 자동차, 집, 자녀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마귀도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말세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에 보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들 감지하시겠지만 저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의 때이심을 아마 다 느끼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세의 때에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는 것에, 즉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열중하기보다는 이 시대를 분간,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 사실에 우리가 더욱더 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조심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는 호흡과 같은 기도로 항상 하나님께 엽죽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식과 같은 말씀을 통해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과 관념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별, 즉 거룩을 우리는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세의 때이지만 저 여러분들은 곧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속초선양교회는 이제 3.15에 있을 개척감사 예배를 통해 아마 희망찬 미래를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작을 통해 정말 꽃길과 같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있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들을 통해서 우리 비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부푼 희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말세의 때이지만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은 또 다른 시작의 이런 출발선상에 나와 있는 참 신비한 때가 지금 현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올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보호와 인도가 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속초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엽줍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세의 때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추구하는 데 힘쓰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